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이별, 어떤 헤어짐이 가장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동안 정들었던 고향, 내 가족, 일가 친척, 모든 친구들을 다 떠나 처음으로 2억 만리 미국에 그 이민 오실 때 헤어졌던 그 헤어짐이 아주 어려웠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소천하신 어머니, 아니면 사랑하는 평생 인생의 반려자가 되어준 내 그 배우자를 떠나보낸 사별한 그 헤어짐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고 아마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최선을 다해서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 양육했는데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다 가정을 떠나게 되는 빈둥지가 될 때, 근데 딱 그 빈둥지가 될 때쯤 되면 또 우리 여성들에겐 갱년기 장애가 오는 시간하고 딱 겹쳐서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는 그 빈둥지 신드롬, 그때가 제일 어려운 헤어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젊은 청년들에겐 애인과 헤어지는 게 제일 어렵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특히 군대에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쫄병, 기밀병한테 애인이 헤어지자고 편지가 오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아마 큰 슬픔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주 가슴 아픈 헤어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사를 함께하던 이 선교사에게 동역자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서로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 때문에 교리 논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그런 결론을 내려서 교회의 분열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사람이 행위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지키는 데에는 함께 힘을 모아 거짓 교사들을 대항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심하게 다투고는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이 두 가지 사건, 예루살렘 공회가 지혜로운 결론을 이방인 교회에 편지로 보내는 사건과 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 공회의 이 결론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가 더 괴롭게 하지 말자는 야고보 장로의 그 판결, 그 결론을 받아들이고 그 공회의 결정을 이방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되 교회의 대표단과 함께 보내자, 이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할례에 관한 교리 논쟁은 교회를 완전히 분열시킬 수 있는 중대한 이슈였습니다. 할례당의 주장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동안 이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오던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또 모세의 율법이나 전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선포하기 원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서로 사이가 갈라져서 아마 초대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완전 둘로 나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회는 첫 번째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여셨던 고넬료 가정의 전도 사건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들으면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야고보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간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된다고 발표할 때 온 공회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율법주의나 이 할례당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지킴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이 복음의 핵심을 지킴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
이 복음의 본질을 타협 없이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타협해버리면 아무리 정치적인 타협이 있고 교회에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영적인 일치를 지킬 수가 없고 교회에 혼돈과 이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필수적인 신앙 고백에는 타협 없이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필수적인 복음의 그 교리에 신앙 고백에는 일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독생 성자시오 우리 인류를 위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이런 신앙 고백에는 조금도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적인 신앙 고백의 본질을 지키고 이 신앙 고백의 일치를 보아야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뿌리가 같지 않다면, 신앙의 그 근본이 같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루살렘 공회는 복음의 본질이 되는 이슈,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할례를 받는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복음의 핵심을 지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결정을 편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단을 보내기로 또 결정했습니다. 할례를 이방인 교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예루살렘 공회 결정을 단순히 그냥 편지로만 적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을 대리할 수 있는 교회의 대표자들을 보내자, 이를테면 특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친히 교회의 지도자 인물들을 이 이방인 교회에 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이 결정을 그 교회에 그만큼 무게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이 이방 교회를 그렇게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대표자들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 공회에서 결정이 단순히 사람들만 모여서 토론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이 친히 인도하신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편지에 적어보내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아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과 장로들만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성령이 그들의 이 예루살렘 공회의 모든 진행 과정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고 이들은 공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그 결정사항을 편지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을 보내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그 교회의 이 무리를, 교리 논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처음에 본래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이 할례당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쳤기에 이제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만 이 글을 가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내려갈 때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던 그 할례당의 거짓 교사들도 자기들도 모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익히 얼굴을 알던 그 지도자들이 와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그 결정을 전할 때 그들도 순순히 순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단 두 사람을 누구를 보냅니까? 22절에 보니까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라. 유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실라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실 실라라는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어린이 이름형으로, 그러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늑대라는 이름인데 실라라는 이름은 작은 늑대라는 뜻입니다. Little wolf. 이게 이름만 보아도 유다는 히브리파를 대표하는, 히브리파 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실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유다의 이름을 바사바라 하는 유다라고 하는데요, 바사바라는 유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22절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 12제자 중에 한 자리 공석이 생긴 것을 이제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보궐선거를 하는데, 보궐선거를 하기 위해서
후보자 두 사람을 그들이 추천할 때 마띠아라는 사람과 함께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 거기에 추천이 됩니다. 근데 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 그래서 이 바사바를 성으로 생각하는데요, 바사바 유다는 바로 바사바 요셉의 동생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그리고 실라, 이 두 사람이 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친히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정, 이방인 교회에 가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23절부터 기록된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꼭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편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사실 예루살렘 공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지만 마지막 결론을 내려칠 때 그 결론을 내리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양보를 해야 했던 사람들은 그동안 이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끼고 애착심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해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뜻을 밝히시는 것 보니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구나, 이것을 자기들이 이해하고 이런 입장을 자기들이 굽혀야 했던 그들을 온 교회가 도리어 품는 입장에서 편지 내용이 좀 두리뭉실하게, 디플로매틱하게, 좀 이렇게 외교적으로 사람들을 다 품는 그런 내용이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도리어 복음의 내용을 타협했다. 예루살렘 공회가 진행되는 동안은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쪽으로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놓고 편지를 쓰는 내용 보면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언급은 하나도 없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 전통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할례당들만 좀 마음을 상하지 말라고 목매어 죽인,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 피를 먹지 말고 문행을 멀리하라, 이 도리어 유대인들 전통주의자들을 달래는 내용만 적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편지를 통해서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절에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이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이 있는 그 수리 안디옥에 내려가서 말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어지럽혔다고 합니다. 그 할례된 사람들이 사도와 장로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5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던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우리 가운데 대표자를 보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와 장로들이 아주 귀한 복음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이들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 이 헌신적인 주의 종들, 이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가운데 대표자로 보내는 유다와 실라도 그들의 말의 입으로 확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그 편지의 네 가지 유대인들, 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앞에 생활 규범을 제시하죠. 구원에 대한 요구 조건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간에 서로 허물 없이 성도의 교제,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앞에서 이방인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와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이 유대인 교우들을 좀 배려하시고 그들이 꺼려하는 것들을 삼가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고 내 권리를 좀 내려놓고 배려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지 않고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격식 없이 허물 없이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오. 그런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리 안디옥에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 또 예루살렘 교회 대표단이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공예의 편지를 읽고 그 결정을 전할 때 온 교회가 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인하여 기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공예는 복음의 본질인 이 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인정하는 대표단을 보내면서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유대인 성도들을 좀 배려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절제함으로 성도의 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화평을 지키도록 권면함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게 된 그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요, 선교 현장에서는 생사를 함께한 동지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 돌로 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문 밖에 내다버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일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 루스드라에 처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해서 바울이 노방전도하는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장면을 바라본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함께 왔다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막 제사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던 그런 일이 기억나십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면 바나바라고 안전했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그 바나바를 급히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기 때문에 바나바가 아마 함께 돌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생사를 함께해야 하는 한 팀이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였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는 선교사로 그들을 파송하기 전에 그 교회에 목회자로 섬기던 분들이었기에 다시 한번 교회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할례당 사람들이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릴 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아파요. 이 많은 비방과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지켰습니다. 함께 싸웠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요, 할례는 행위입니다. 정확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 분이 왜 서로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는 그 이슈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이냐 아니면 행위가 있어야 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중요한 이슈에는 이 두 분은 함께 의기투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핍박과 공격,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킨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에 한 젊은이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너무 심하게 달라서 서로 충돌하고 심하게 다투고 두 복음의 사도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도의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어보았다면 아마 두 분에게 다 이해할 만한 입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바나바 목사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바나바 목사님의 그 성품, 그분의 그 삶의 모습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분입니다. 바나바 목사님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이분이 행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은혜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줘 왔습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니 당신의 이름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이름을 격려의,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꿔줄 정도로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골수분자 바리새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몰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지 않습니까? 변화받지 않습니까?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누구도 사울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울이라는 사람 찾아가 만나줍니다. 사울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정말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여러 사도들에게 만나게 해주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몇 년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목회자로 파송하는데 수리아 안디옥에 내려가 보니 이 목회를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역자를 찾는데 고향의 낙향에서 수년간 6년 7년의 세월 잊혀진 인물로 지내던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을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려와 자기가 담임 목사로 세워진 그 교회에 부목사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사울을 세워주었던 분도 바나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 목사님은 항상 사람들을 새로 세워주고 기회를 주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목사님 생각에는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함께 동행하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냥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다시 한번 이 젊은이에게 기회를 주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 지휘자로, 다음 세대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기회를 주자. 또 중요한 사실은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 목사님의 조카입니다. 조카이기에 과거에 허물이 있었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조카이다 보니까 마가 요한을 이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자고 하는 그 제안에 반대를 하는 것은 그냥 그 마가 요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 목사님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목사님 생각에는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던 그 인물, 이 교회에서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처음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목회의 길을 열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선교여행 하다가 중간에 도중 하차했던 마가 요한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좀 마음에 합당치 않아도 바나바 목사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좀 참고 그래 이번에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동의해 줄 줄 알았는데 너무도 섭섭하게 사도 바울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차 선교여행 구브로섬 이 횡단하는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터키의 동남부 지역 이 밤빌리아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이 이 선교여행 그만두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고향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마 그때 거기서 풍토병, 말라리아 같은 그런 질병이 발병하여 더 이상 밤빌리아에 머물며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가 선선한 고산 지역으로 급히 이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그 지역에 교회들을 개척하게 된 상황을 보면 분명 사도 바울이 육신의 병이 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발병했던 상황에 젊은 선교사에게 동역자가 함께 이 선교팀에 머물며 도와주지는 않고 떠나버린 그 모습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에서 산길로 6일 일주일 걸려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하는데, 피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많은 비석에 보면 내가 밤빌리아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오는 이 험한 길에 도적대 산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준 신에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글들이 비문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밤빌리아에서 피시디아 안디옥 가는 그 험한 산길 가운데 많은 도적대들이 나타나곤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한 것을 얘기하는데,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강도의 위협, 어떤 때는 대파선의 위협 얘기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강도의 위협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밤빌리아에서 올라가는 그 산길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병이 나서 육신이 연약해졌는데 옆에서 지금 젊은 청년이 자기를 부축하고 이 먼 산길을 가는데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 젊은이는 이 가장 아쉬울 곁을 떠나버렸고 또 그 험한 산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었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자고 제안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젊은이가 우리가 선교여행에 경험할 수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반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차 선교여행 때 젊은이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했던 그 구브로섬 횡단 기간 동안에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핍박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 이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는 그 산길에 도적을 만났는지 그 어려운 길,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난 일, 핍박을 당한 이 불같은 시련을 그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저 청년은 지난번 1차 선교여행 때 정말 어려운 일은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 선교여행이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했는데 이번 2차 선교여행에 데리고 떠났다가 우리 지난번처럼 돌 맞아 죽는 이 목숨을 내놓고 이 환난과 이 모든 핍박을 견뎌야 하는데 과연 그런 불같은 시련을 이 젊은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 큰 저택을 가진 부잣집의 귀공자로 자란 젊은이,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이 젊은이가 선교여행의 이 희생을,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바나바 목사님, 이 젊은이를 데리고 가자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아직 마가 요한은 그런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데리고 떠났다가 또 중도에 하차하면 이 젊은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니 이번에 데리고 가는 것보다 좀 더 영적으로 훈련받고 어려움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된 다음에 데리고 가는 게 옳습니다. 강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반대한 것은, 그리고 지난번에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떠난 무단 이탈,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함께 일하러 갔다.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무슨 일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간 사람, 이번에도 데리고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분이 그래서 서로 심하게 다투고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이 스승의 허물된 모습을 조금 더 감추거나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교회가 서야 할 이 역사가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성령 행전을 기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또 이런 귀한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도 바울, 분명 이방인의 사도였던 그 바울은 인간적으로 그런 허물된 모습이 있었는데 누가가 이것을 조금 더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에게 교훈을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종,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이런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이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도 의견 대립을 경험할 때 과연 우리가 이 충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어떤 개인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성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성품, 복음을 위한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에 일어난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서로 선교팀 안에서 양보하지 못하고 동역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갈라선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교회 운영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견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나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의견이 다르다가도 우리의 마음과 뜻은 그리스도의 뜻을 구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간에 충돌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 생각, 내 주장을 굽히지 않기에 우리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안에서 헬라파 교우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집니까? 그 얘기를 또 사도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테니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춤찬 사람 7을 세우시고 온 교회가 기뻐하며 7명의 일꾼들을 새로 세우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헬라파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온 교회가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이 교회의 살림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일꾼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후에 저희도 공동회로 소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온 교회가 나의 개인적인 생각,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일꾼들 기쁜 마음으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사사로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회로 모일 때, 예루살렘 공회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일 때도 그들의 그 모든 토론 가운데 성령이 친히 주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 서로 안타깝게 갈라진 이 역사를 보면서, 그런데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에 인간적인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갈라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갈라진 그 유감스러운 상황까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팀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 두 분만 이 이방인들 지역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바나바 목사님이 이 젊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제 계속 선교여행을 계속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그 비시디아, 수리아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수리아 지방과 길리기아 지방, 그리고 나중에는 갈라디아 남부 지방까지 1차 선교여행에 개척했던 그 모든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4명의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선 뒤에 그러면 서로 헤어진 이 주의 종들 간에 이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지 아니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바나바와 자신이 이런 같은 복음에 헌신된 일꾼이라고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복음의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들을 fully 서포트해서 생업을 위해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어찌 바나바와 나만 우리가 스스로 노동을 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까? 바나바와 나도 복음을 위한 온전한 헌신을 하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한 부류, 바나바와 자기를 같은 클래스의 사도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엔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 사이에 이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이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의 그 마지막 몇 개월 기간 동안 자기의 사랑하는 그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야, 겨울이 되기 전에 좀 빨리 와라. 여기가 추우니 내가 누구네 집에 맡겨둔 그 두꺼운 외투를 좀 가지고 와라. 너는 빨리 와라.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동안 순교여행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가 이제 순교할 날이 멀지 않은 이 추운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함께 순교 여행에 동역하던 사람이 이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배도자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적습니다. 때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영어 성경에 He is useful to my ministry. 내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굉장히 꼭 필요한 유익한 동역자라. 데리고 와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종들 간에 이 사이가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 귀한 복음의 사도들이 처음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갈라서게 된 원인이 되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그 인생의 마지막 몇 달, 그 몇 주간 동안 내 옆에 불러다가 꼭 내 옆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마가 요한을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복음의 동역자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계속 살다 보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복음의 동역자들 간에 서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 마음에 맞지 않는 분이 지금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우리의 인격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이 관계가 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내 마음의 소원을